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신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아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라는 어머니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신라의 그 시조 박혁거세가 뭐 알에서 태어났다. 뭐 별의별 신화들이 다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하는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 내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믿어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뭐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 뭐 6000년 동안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질 만큼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된다. 육신이 성장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내가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언뜻 보면 아무나 믿는 것 같아요.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큰 가죽 성과물, 까만 가죽 성과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거룩거룩할지어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이거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근데 속에는 거룩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위선자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표리가 부동하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위선자다 그러잖아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유대인인데도 선생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비판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으라, 화 있으라.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위장하고 위선 떠는 자들에게 어떻게 화가 있나. 그런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바람에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덮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문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 아니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감당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요즘 말하면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말을 못하게 하고 사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베드로 같은 경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하던 선생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실 때 안 믿었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하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우리말로 그러지. 큰 소리, 신소리 친다. 큰 소리 친다.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쩔쩔쩔 매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선제들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뭐 담대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물질하던 어부 출신인데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날 보니까 이게 자기들 수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 위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기껏해야 하늘 아래에 있는 교리만 얘기하니까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불허하고 또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옥에다 가둔다고 그래서 뭐 가만 놔둡니까? 천사가 다 끌어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올바로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최고 권위 있는 사람, 유대교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선동하던 사람들 몇몇을 앞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선동할 때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모여들다가도 그가 죽으니까 그냥 사그러져 버렸다. 그래 가만 놔둬라.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이젠 뭐 예루살렘에서 감당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리스인이냐 헬라인이란 얘기. 그러나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래야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필립, 프로코로, 니카놀,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들이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일곱 집사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라. 수천 명씩 되니까
사도들이 불쌍한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유무상통의 시대가 잠깐 열린 거예요. 내 것이 없이 이제 가진 거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마치 뭐가 같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때 그날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이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재현시킨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유명한 사건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때 일에 동참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마가의 외삼촌인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여기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부부인데 우리도 다 팔아서 여기 동참하겠다. 그런데 막상 가서 아나니아가 토지를 다 팔고 현금을 쥐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서로 필요한 대로 쓰면 언젠가는 바닥이 날 텐데 그때는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월매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감추었다. 그래 놓고 와서 베드로 앞에 토지를 팔았다고 내놨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듯이 묻잖아요. 기회예요 그게. 아나니아야, 이게 내가 판 토지의 전부냐? 그 기회란 말이에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순교사를 아니 되겠구나. 그때 마음을 돌이켰으면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났지. 예, 이게 전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땅이 팔기 전에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현금화 시키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성령이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응?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데려다가 죽었으니까 갔다 장사 지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표면적인 베드로가 다른 모습입니까? 똑같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던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그런데 금방 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성전에 들어오니까 사도 베드로가 묻잖아요.
너희 토집한 것이 이게 전부냐? 똑같이 거짓말하잖아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속이기로 작정해. 둘이 다 짜고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얘기 하잖아요.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를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삽비라도 즉세해버리잖아요. 이 사건을 왜 성경이 기록해 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을 빙자해가지고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봐라. 상관없어요. 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때 리보티노의 회당이라는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구레데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용어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하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길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우리가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할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를 변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도다라고 하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집사예요. 스데바노 집사. 우리가 스데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은 사도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그 외모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미 선자들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 이건 하나의 흑인인데 하나님이 외모를 왜 보십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혈통이 어떠냐, 그 사람 집안의 내력이 어떠냐, 전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리고 외모를 보고 혈통적으로 요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떠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집안의 아들이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안디옥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 니콜라오라 그랬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니골라 파라. 니골라 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도 내가 원하면 개종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좀 부풀려서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와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언급하시잖아요. 내게 니골라 파잉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또 한 번은 니골라 파, 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 원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면 된다. 열심을 내면 된다.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했는데, 피조물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론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그게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로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하듯이 그래, 뱀을 뭐래? 간교하더래.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게 간사하고 교활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 간사하고 교활한 것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는 게 뭡니까? 철학과 과학 아니에요. 그러니 속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비천하고 쓸모없는 것인지, 이건 흑인 흑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령 받고 눈이 뜨여서, 성장해서 눈이 뜨이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이키느냐,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 돌이키면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